긴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 부모들이나 키우는 사람들이 예수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내 자식을 잘 양육하고 축복을 받아 좀 남보다 나은 삶, 남보다 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남보다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부적도 사서 붙이고 또 무슨 의식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들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까? 물론 이제 육적인 성공도 바랬겠지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받으려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태도는 심히 놀라운 것입니다. 꾸짖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애들을 꾸짖었기보다도 부모를 꾸짖었겠지요. 아이 예수님 바쁘신데 그게 그냥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은 가십시오. 데리고 가세요. 지금 예수님 위대한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더 중요한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래는 그냥 좀 수준 낮은 애들을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못 데리고 오도록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말아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것도 아주 보시고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별에 대해서는 노하십니다. 수준 낮은 자, 높은 자 구분하는 것에 노하십니다. 더 높은 직업, 더 낮은 직업을 평가하는 것을 보고 노하십니다. 더 위대한 일, 더 낮은 일, 더 어려운 일, 더 쉬운 일 구분하여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기며 차별하며 계급화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다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참 계급사회, 학벌 계급사회가 되었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이고 실제로 유시민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학벌 계급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은 더 우월한 사람입니다. 그 권리를 가져요. 실제로 서울대 그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은 이제 권리를 획득하셨습니다. 아무 곳에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서울대생이라 하면 모두 다 당신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했다는 얘기를 직접 나와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계급 우월주의, 학벌 우월주의, 직업 우월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쭐댈 권리를 획득합니다. 판사가 되면 우쭐댈 권리가 있고 검사가 되면 우쭐댈 권리가 있고 더 높은 지위가 있으면 우쭐댈 권리를 획득합니다. 비교입니다. 교만이죠. 우쭐댈 권리라는 것은 비교된 것이며 교만한 것입니다. 너보다는 낫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우월한 자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인데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별이 공공연하는 비밀입니다. 업신여김이 공공연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 가장 영원한 죄, 가장 무서운 죄,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그 어떤 죄보다 무서운 죄가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죄가 교만이요, 최후의 죄도 교만입니다. 교만은 경쟁적이며 하나님마저도 겨루어서 이겨야만 하고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마귀의 교만이요, 사람의 교만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을 이기려는 교만과 남보다 나은 직업을, 남보다 더 우월한 대학을, 남보다 더 좋은 돈을, 남보다 더 많은 좋은 직업을 가지려 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 성경은 그게 가장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내 행위와 내 공로를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비교 대상자처도 없는 완전한 자아도취로 교만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 버려진 아이들이 10,000명이 넘어 10,057명입니다. 하루에 27명씩 아이를 버리는, 입양된 인원이 10,000명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버려진 아이가 10,000명이 넘어 한국 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시국에도 세계 7위,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은 더욱더 심해져서 사회적 빈곤과 구조적 빈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식을 잘 키울 수 없다면, 어렵게 낳았다면, 또 결혼하지 못한 사이에서 낳았다면, 내가 먹기 힘들다면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자그마치 조금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27.8명씩 매일 버려진 아이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한,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적, 어떤 의미에서는 낙오되느니 차라리 어떤 이기심과 교만과 경쟁이 낳은 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 45명씩 자살하고 하루에 27명씩 버리는 사회. 가난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경쟁과 교만과 차별이 갖다 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최근에 우리 정인이 사건이라 하여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인 딸과 목사님의 자녀인 아들이 만나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그리고 학대하다가 그 아이가 숨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색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교만의 문제로 또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내몰리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아이들은 나는 키울 수 없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영적인 우월감과 도덕적 우월감에서 내가 그래도 나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한 우월한 자라는 인식으로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TV 프로에도 나와 몇 번 출연해서 자기가 참 버려진 아이를 입양한 거에 대해서 아주 도덕적인 우월성을 여러 번 또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였습니다.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가? 남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단지 직업적 우월감만 품은 것이 교만이 아니고
단지 더 좋은 대학에 갔다고 우월의식을 품 우쭐대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 있어서도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도 그대로 경쟁적으로 드러내요. 아마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졌을지도 모르죠. 아유, 목사님 자녀는 이렇게는 살아야지.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목사님 아들이 이러면 안 되지. 실제로 우리 인간의 내면은 에레미야서에서 고백한 거로 만물보다 신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며 죄인입니다. 선생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착한 분은 한 분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썩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한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신앙은 가질 수가 없어요. 죄인만이 예수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죄인만이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완전한 교만이요, 경쟁적이고 비교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돈으로 교만하다면 나보다 온 세상에 나보다 한 명이 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사람 때문에 경쟁적으로 시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영적인 우월의식, 남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 완전히 그거마저도 남도 안 보이는 자아 도취적 교만까지 우리는 사회의 약자나 내 자신의 약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약할 것 같으면 차라리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완전주의입니다. 히토머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뭐 젊었을 때 공부도 잘했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완전주의입니다, 사실.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서 차별받고 모독받느니 차라리 나가지 않을 것이다. 완전주의는 기독교의 최고의 적입니다.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상태는 죽음과 함께 죄를 그치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음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차별받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포용력이 아니라 죄인이고 연약한 내 자신이고 어린아이보다 내가 낫지 않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복음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착한 분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착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등극하는 순간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창조주 위치에 갖다 놓고 그를 존대하고 그를 차별하여 높고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는 순간 창조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피조물이 창조물로 하나님으로 둔갑해서는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약한 것을 이용하고 구제하는 척 자비를 베푼 척 그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바삭바삭 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내 자신을 끌어들이든 자녀를 끌어들이든 직업을 끌어들이든 어떤 선함을 끌어들이든 그건 창조주 위치를 범하기 시작하면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이치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봤을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이용 도구로 사용하고
내 교만을 획득하려는 도구로 삼을 때 창조주로 둔갑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창조주 역할을 하며 조종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없고 미숙한 자를 도구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이나 선이나 영적인 거나 직업적인 거나 구조적인 모든 영역에서 경쟁과 교만이 우리 사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행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왜요? 경쟁적이기 때문에. 남의 부러움을 받는 그 위치에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망할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만족을 구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위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를 금하지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오게 해라. 노하셨어요. 아주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화를 내실 것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차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 실력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대학 간의 서열, 인간의 돈이나 성공이나 직업이나 이런 걸로 차별받는 이 차별 속에서 얼마나 노하시고 왜 이렇게 차별하고 금하고 있니? 통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비전이 남의 비전보다 더 고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이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타심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간 것 없고 내 판단 기준에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이 감동받아야 되고 그럴듯해야만이 따릅니다. 교회 교훈도 내 마음에 따라야 목사님의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만 하나님 것입니다. 교훈이지. 교만한 판단은 내게 힘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그 교훈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식이나 창조주의 위대하신 사랑에 기인하지 않고 내 우월의식에 기인해서 내가 볼 때 얘는 그냥 내 힘으로 못 키워. 얼마든지 더 키울 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책임을 외면하고 자신의 비참함으로 버려버리고 차별하고 비난해버리고 쉽게. 그래 너희들 잘났다. 쉽게 비난해버리고 쉽게 분리시켜버리고 소외시키고 그게 다 우월의식과 교만에서 나온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셨고 모두가 외면하는 아이들을 안으셨고 사회적 차별의 여인 장녀에게 가셨고 세리에게 가셨고 어린아이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극악무도한 죄에 빠졌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빠졌어도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성공 못했어도 어디에 있어도 어떤 출신이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더 죄가 많을수록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버려진 자와 죄인인 나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 값어치로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선물이요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는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얘기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서 가평별곡이라고 어느 부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남편은 성악가고 여자는 학교 급식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째.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입양해서 아기를 키우겠습니다. 신앙으로. 이제 그래 보육원에 갔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린인데 헬멧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병이 이게 뇌의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쓰고 내가 콕콕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가 아니라 딱 그 애를 입양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입양하는데 걔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입장에서 잘 크고 있는데 낯선 환경으로 어느 날 끌려가갖고 이 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일까,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언니랑 같이 입양을 해요. 입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정말 그래서 본인을 선교사가 내가 우월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배운다 하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자기들도 막 어려움이 많다고 솔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자아이를 2명을 입양했는데, 그래도 보육원에 갔는데 한 아이가 7살인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입양하기로 가기로 했는데 얘가 마지막 날 안 간다고 했대. 나도 울면서 안 간다. 나 부모 안 만들란다. 갈 수가 없었대. 때를 얼마나 부리고 안 간다. 그게 애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걔랑 같이 친한 형 11살인가 5학년짜리가 들어오는데 얘를 같이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살짜리가 0살부터 13년 동안 누가 오기만 오면 나 입양시켜줄려나? 큰 애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데 깐난 애기나 데려가지. 근데 또 이 부모가 그리스도께서 버려진 나를 고와 같은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혹시 이런 선교 역할을 하는 거에서 나이든 나이 7살하고 애를 같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하고,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하고, 그걸 자기네들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찍어서 자기들의 양육 현장을 찍어서 방송도 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인간 양육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이 공로가 되기 시작할 때, 우쭐댈 권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본인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대전제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물을 전하고 선물을 안고 사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쭐댈 어떤 권리도 없고 더 훌륭한 자도 더 못한 자도 없습니다. 다만 순종해서 갈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윤리적인 일이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주께서 힘주셔서 그것을 감당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어떤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설령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공재요 선물로 알고 섬기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좋은 대학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공재요 섬김에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할로
약한 자를 돌보며 또 사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고와 같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에 찢기 같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물로 영생을 받았으니 나도 선물의 위치에서 남을 섬기며 선교의 역할을 감당토록 복 주시옵소서. 차별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용납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구별하고 교만과 경쟁에 시달리며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며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비교하며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비교하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소서. 오 하나님 차별하고 구별하고 우월의식을 품고 비난하며 정죄하며 꾸짖고 우쭐대고 분리되고 소외된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차별하고 행위대로 차별하며 공로대로 차별하며 직업대로 차별하며 대학별로 차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로 사람을 차별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차별하지 않고 대학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인품으로 평가하지 않고 도덕과 영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며 오직 죄인된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선물과 이 영생과 이 구원을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도 이 선물을 받아 누리며 선물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판단도 어떤 교만도 우리를 짓누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하소서.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린 데 금하지 않게 하소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영예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걸 가장 금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을 가장 억누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얻은 돈과 명예와 자랑을 아버지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 나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맞고 못 가게 하는 차별주의자 우월주의자 아버지 하나님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난 자로서 예수를 아는 자로서 선물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